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스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조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조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방신을 찬양하는 블레셋 민족 방백들, 즉 고위층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불러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었습니다. 삼손의 전 인생을 바라본다면 너무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충성되게 죽기까지 완수하였다는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시 삼손의 삶은 2% 모자란 듯한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이지요. 더욱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아쉬움은 이 새벽에 마음이 조금 아려오는 아픔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여인도 배신을 하였었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손해만 입혔지 그리 큰 타격을 입히지 않았었지요. 첫 번째 여인도 삼손의 마음을 배신감으로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인의 배신만큼 했겠습니까? 세 번째 여인의 배신은 마음의 큰 상처도 받았겠지만 육체적인 손상, 즉 두 눈이 뽑히는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혔으며 노쇠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죄수 일꾼의 삶을 살게 했지요.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적군의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사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머리털은 밀린 바 되어서 하나님과 나시린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육체는 파괴되었으며 자유는 빼앗겼으며 하나님의 사역은 맷돌가는 짐승의 삶으로 대신하였으며 마음은 배신감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몸은 노쇠사슬로 칭칭 감겨진
구속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사방은 철장으로 갇혀진 속박의 인생, 날마다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완전히 인생 밑바닥을 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데도 없습니다. 인생 최하위 밑바닥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삼손의 맷돌 돌리는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눈은 보이지 않는데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함께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자기 자신의 청년의 동역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인생의 실패와 밑바닥을 친 상황, 태양의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인생,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절망도 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권능의 육체의 힘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분명히 회개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청년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그것도 원수의 딸들 블레셋의 새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이와 같이 배신을 당하고 망가져버린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쓴 열매를 먹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버린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지요. 이제는 지나가버린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지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과 쓴뿌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을 것인가? 자신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청년의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갔었습니다. 이 연약한 부분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끝내 자신의 인생과 육체를 망가뜨려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막심한 인생이지요. 그래도 마지막 감옥에서 노처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은 날에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최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삼손을 잡은 것에 마음에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며 신이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조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조를 부르면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자존심 구기는 행동이었지만 적군에 사로잡힌 포로와 노예인이 어쩔 수가 없었겠지요. 삼손은 한편으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삼손의 분별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건물 구조를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소년은 건물 구조상 인상이 깊었던 두 개의 큰 기둥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두 개의 기둥 위로 지어진 옥상 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묘사해 주었을 것입니다. 듣자마자 삼손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이 두 기둥이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만약 두 기둥을
힘으로 밀쳐서 무너뜨리면 건물 전체가 와해되어 블레셋 원수들을 한 번에 죽여서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와 계획이 마음에 세워졌습니다.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부탁하여 삼손이 이 집을 박힌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사사의 사명, 나시린으로서의 사명 완수를 위한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지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였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지요.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삼손에게 육체의 강력한 힘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히 요지부동의 거대한 두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시고 3,000명의 블레셋 방백들 고위층 사람들과 함께 죽어서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두 기둥을 무너뜨려 죽인 사람들이 삼손이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증거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삼손의 이름도 올라와 있지요. 삼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원수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냈지요. 영광스러운 믿음의 죽음이었습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삼손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세 번째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육체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서 옥중에서 맷돌을 가는 인생으로 전락하였지만 그는 맷돌을 갈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죄악을 회개하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서로 불러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비록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잊지 아니하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었지만 끝까지 원수를 갚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행했던 삶이었었지요. 주여, 우리의 삶에서도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로서 주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제자의 도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과 지혜를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감당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